부터 8절까지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초를 쭉 나열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받는 그런 행식이 되죠. 자기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23절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이 고초, 재난, 쑥, 담즙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자기 자신도 낙심이 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담아둔 고통이 오히려 아침마다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무슨 소망이냐? 주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다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는 것이 훨씬 더 복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완벽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받아드는 순간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정. 탄식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도록 십자가 부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니 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거죠.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자신의 모순, 한계, 고통을 인정하고 통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죠.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통곡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로 32절까지 그래서 에레미야가 촉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사실을 깨우친 뒤에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촉구하는 거죠. 뭐라고 촉구합니까? 멍에를 매자. 이 고통의 멍에를 매자. 바벨론의 멍에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통, 하나님의 심판의 멍에를 매자. 그리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대자. 참 아름다운 이 도스토옙 작품에 보면은 돼지에 입 맞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할꼬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대지에 나가서 입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예레미야의 근고 충고죠.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그리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를 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구하거라.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원행극장에서 이 사자에게 뜯겨 죽어가는 사람들, 그 무는 기록들 보면 로마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왜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한지, 금방 사자에게 뜯겨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치욕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저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냐, 저들이 섬기는 신이 대간절 누구길래 저렇게 평안함을 주셨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치욕 가운데 뺨을 맞으면 돌려대서 조용히 치욕으로 우리가 배불리자. 이 못난 인간아, 죄인아, 그러면 그 죄를, 정죄를 고스란히 받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참 모습이죠. 성도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 밝히고 있죠. 왜 이게 유익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아름다운 거냐. 기업이신 여호와께서 선하기 때문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림 자체가 귀하고 선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를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자식들에게 옛날 어렸을 때 자식들이 어렸을 때 매를 대오잖아요. 그러면 매를 맞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곧바로 그냥 매를 들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거 안 하겠다고 도망을 다니거나 때를 빡빡 쓰거나 그러면 참 정말 고통스럽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벌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조물인 자기의 형상을 닮았던 이 한때 닮았던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해서 오염되어 버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죠. 갇힌 자를 밟는 것,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못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죄는 다른 왕들에게 없었던 재앙이 하나 더 있었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예레미야는 계속 이 기자는 열왕기하 기자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는 모든 행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런 자기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벌을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본성이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벌을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물어 행벌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영성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볼 때마다 티끌에 입을 맞추고 돼지의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런 영성,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